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과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부활의 믿음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유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엄청난 박해와 고난의 중심에 서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국은 바로 북한입니다. 철저한 감시 국가인 이 북한에서는 지금 약 4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인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공산당에게 발각되면 운이 좋으면 사형이고 운이 나쁘면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고문받고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소에 수용되어져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7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북한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중국,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박해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재판 없이 구금과 체포와 투옥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근 1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매년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1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온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핍박이 없었던 시간은 없었다는 겁니다.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이끌어 우리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나온 핍박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 약 30년간은 유대교에 의한 핍박이 보통 가장 강한 핍박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AD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난의 주체가 유대교에서 로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문둥병자들로 가득한 꼴짜기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불 속에 던져 넣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일어났던 큰 화재로 인심이 흉흉해지자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어마어마한 학대로 인해서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로마가 행한 그리스도인들의 학대는 치밀했고 비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와 핍박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사랑했던, 그리고 복음 가운데 거했던 성도 중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로 행복했던, 자유로웠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과 핍박은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의 교부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아주 교회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순간들이 결국 순교자들의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의 결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배 시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밤이 되면 자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 무슨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고 이겼을까요? 이 고난을 이기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들에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고난, 그들의 고난의 종점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부활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희석되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은 외면한 채 오로지 찬란한 부활의 영광만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설교하면 길을 막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이야기하고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면 환호합니다. 강간에서 건강한 믿음과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전해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보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믿음은 성공과 출세가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구원의 백성,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이든 늘 나의 고집과 욕심만을 드러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를 정죄하고 뒤에서 욕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기준이 되고 여러분 힘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기준이 된 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뒷걸음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뒷걸음쳐가는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생명 있는 부활의 믿음입니까?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부활의 증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때 주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엠마 마을로 내려가던 2 제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고사하고 주님의 부활 그 자체를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약한 그들이 어느 순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담대하게 전하는 대범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정말로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변화된 이유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되어져 있는, 묻혀져 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가 그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워있는, 송장이 되어져 있는 주님, 시체가 되어져 있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어떤 예수님을 보고 싶었냐면 죽어있는, 시체가 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부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없는 주님의 시체를 바라보며 그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부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얼마나 약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25분 정도 되는 설교를 하는데 각각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말씀들, 그 내용들은 다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깨닫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마리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옆에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고 싶은 것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보고 싶었던 것은 누워있는, 시체가 되어져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또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을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생각할 수 없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옆에 서 있음에도 예수님이 없다고 마치 동산지기인 줄 그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 그 생각에 내 생각이 덧입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보다 앞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으십니까?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아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70명의 특별히 선택되어진 전도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연약한 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정말로 주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 중직자라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한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정말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출발점임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진짜 이런 사랑의 고백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을 믿고 보지 않아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복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님,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부활의 신앙인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사명을 속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순교하는 순간에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1년에 지금 이 시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고난이 그에게 따라왔지만 그는 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믿음의 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